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 중에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예수님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 만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관용이 있고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습니다. 아침에 그 찬양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같이 한번 부를까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예수 나를 오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의신 언어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아멘. 제가 사역을 97년부터 했어요. 들어갈 때부터 교회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방송실 허드렛 일 다 하다가 신학교 3년 졸업하고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30년 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오늘 예배에 여러분 예수님 다시 만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그죠? 고비길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어제 저녁에 이제 오천주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요새 이제 참 어렵게 살거든, 오천주 집사님. 근데 전화를 하고 나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야. 참 어렵네. 근데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시고 예수님 만나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서 끝까지 버티세요. 끝까지 버티세요.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얻은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 하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 못 만나서 예수님 어렵소서 예수님이 없어서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그지? 예수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실 지금 되게 많이 어지러워요. 몸이 안 좋아서. 여러분 설교하다가 조금 제가 간단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인데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옆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어요. 근데 이 길갈에서 세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이 뭐냐?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여리고성 앞에 있는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는 예굽에서 할례를 다 행했어요. 근데 이 광야 40년 길에 새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의 의식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이 뭐죠? 마지막 애굽에서 나오는 날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해당합니다. 모든 초태생들이 죽어가는 일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그 죽음의 저주가 유월 패스오버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절기를 기억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아주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여호수아가 경험한 건데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가던 길에 칼을 빼어든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누구 편이냐? 그때 스스로가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 곳에서 너의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신을 벗게 되는 일.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세 가지 사건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한 장에 다 묶여 있거든요. 계속 차례대로 기록된. 이건 공통적인 주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초점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 읽었으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런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거룩이 우리 수준에서 이룰 수 있어요? 없죠. 피조물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타락하고. 아니 타락 안 해도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너 거룩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안 되죠? 피조물은 거룩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거룩하다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미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이 있으니 너희도 이 거룩을 닮아 거룩을 드러내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길갈에서 이 세 가지 사건은 바로 이 거룩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거룩할 때 이 여리고성 점령하는 일에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리고를 향하여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인 면에서는 진짜 오합지졸, 사실 오합지졸보다 더 못한 존재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됐습니다. 광야길에서 사막에서 그저 계속 방황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한 백성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방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죠? 강한 성을 가지고, 예전 38년 전에 가데스 바나의 그 정탐꾼 말씀처럼 강한 성에 견고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안악자성과 같이 그죠 거대한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방 족속은 강한 성과 무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쉽게 점령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실 한 번 전투했다간 그냥 여지없이 깨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방 족속은 안 가진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가지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동행.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동행이 얼마나 큰 무기냐면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저 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 함께하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음 놓고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걸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자기를 향하여 겁을 먹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 마귀가 지금도 우리 노려보고 있어요. 알아요? 근데 걔네들이 우리를 못 쳐다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강해서? 아니죠. 내 안에 누가 계시죠?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야말로 이방 민족은 결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방 족속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방 족속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강하든지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동행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 동행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끝까지 유지하는가, 거기서 승패는 갈라져요. 그래서 첫 번에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이겼죠. 그래서 두 번째 아이성은 어떻게 됐어요? 졌잖아요. 이유가 뭐죠? 교만해서 마치 자기가 이긴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그 작은 아이성에게 여지없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쳐준 거죠? 너희는 나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와의 동행을 어떻게든지 너희가 유지해야 돼.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을 때 그 동행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귀한 영적 교훈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할례예요. 네, 여러분, 이 할례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걸 계속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했다는 게 이게 전술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큰 허점인 줄 아세요? 여자분들은 남자 할례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르지요. 한번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면 회복에 며칠이 걸리게요. 남자는 답을 아시죠? 며칠이 걸리세요? 예전에 저도 한 일주일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평안할 때 그렇게 누워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지금 이방족 속의 강력한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 전투할 수 있는 군인이 한날에 할례를 하고 누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이걸 행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희 지혜로 하는 거 아니야. 너희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땅 차지하려는 전쟁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전쟁이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이 할례하는 동안에도 이방 족속의 마음을 높게 하여서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함으로 이 할례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동행. 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걸 내가 계속 기억하는 이 일로 이 전쟁은 이길 거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겉보기에는 밥 먹고, 그죠? 내가 원하는 거 얻고, 그런 것들로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똑같아 보이도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마음에 계속 기억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게 영적 할례인 거예요. 구약 사람은 생식의 표피를 잘라내는 신체적 할례가 있지만 이제 신약시대 한국 사람, 예수의 사람은 마음에 할례하는 거예요. 어떻게? 난 이제 새롭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난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 그 영적 할례를 통해서 계속적인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함께 길을 가는데 이 길을 함께 갈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뭐죠? 마음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마음이 같은 거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지가 같고 방향이 같을 때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다르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다퉈요. 수도 없이 다퉈요. 그러다가 헤어지고 이별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사람 얘기하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부분인 거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방향에 우리도 맞추고 그 방향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동행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죠? 아이, 그분이 뭐 자기가 원해서 왔으니까 뭐 내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그분은 끝까지 동행해 주실 거야.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틀려요.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그분의 동행이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마음의 영적 할례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살다가 얼마나 마음에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또 영적 공격과 유혹을 받게 되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떻게 돼요? 자꾸만 빗나가요. 벗어나게 돼요. 그럴 때 이 예배가 어떤 역할을 해요? 나의 방향을 다시 미세 조종하는 거예요. 틀린 걸 다시 맞추고, 그죠? 벗어난 걸 다시 끌어오고, 다시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면서 나의 갈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동행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시체입니다. 그 동행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계속 그 방향을 맞춰가고 의미를 새겨가는 영적 할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지금 하나님과의 동행 길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점점 멀어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잡아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남으로 삶의 방향이, 그래서 그 방향을 맞추는 영적 할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 백부자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천국을 향한 우리를 점검하실 거예요. 심판하시죠. 그때 그 길을 통과하는 게 뭘로 가능하죠? 예, 맞습니다. 요거 되면 단 하나예요. 예수? 오직 예수. 근데 그게 나의 지식, 하나 예수님 좋아해 그런 감정, 내 입으로 주여 주여로 안 돼요. 그건요, 그때까지 예수님 손 붙잡고 그분과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너 예수님 같이 있어? 그것만 물어보실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의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월절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닌 거예요. 보이면 계속 보고라도 기억을 하겠는데 그분은 영이시라. 그냥 자꾸 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으니까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듯하게 느끼면 뭐가 문제죠? 여러분, 육체는요 반드시 자기의 연약함만 봅니다. 남의 잘못한 것만 봐요. 그러나 영이 살면요 하나님의 생명만 봅니다. 생명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 극률하신 주님의 선택을 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이신 하나님을 못 보니까 자꾸만 믿음이 달아나고 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삶의 의지나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보는, 안 보이니까 계속 눈에 들어온 건 뭐죠? 세상, 수많은 사람이 지식, 주장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그런 듯해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용기를 잃어버려요. 초점도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리고성 정토를 하기 전에 이 유월절 의식을 치른 거예요. 보이지 않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집중이 결국 여리고성 전투에 어떻게 나타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몇 번 돌았습니까? 한 번. 창 들고 있었지만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 몇 바퀴 돌았어요? 근데 그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침묵하면서 돌아가면서 자신의 의심, 자신의 낙심, 자신의 믿음 없음이 점점 눌려지는 거예요. 조용히 같이 돌면서 마음에 이 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초점 맞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 예배를 나오고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헌신과 봉사 안에서도 결국 하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억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다라가 영어가 뭐죠? 리멤버예요. 리멤버. 우리 권사님들 좀 힘드시겠죠. 리멤버. 근데 리멤버가 두 개의 단어예요. 앞에 접두사 RE, 그다음 뒤에가 멤버. RE는 다시고 멤버는 뭐죠?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면 다시 하나. 할렐루야. 누구하고 하나 돼요? 하나님.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동행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광야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겼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먹을 걸로 양식으로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이제까지 내가 책임졌으니까 이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의미인가? 이게 아니고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의 너희의 양식은 나를 계속 기억하는 믿음으로 주어질 거다. 가나안 땅 40년 동안 그 광야 땅에서의 공급은 바로 지금 여기서의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나를 증거하고 보여준 거다. 이제는 너희는 내가 이렇게 공급한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기억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곧장 이스라엘 백성은 빈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사사기에 제가 수요 강좌 하지만 이제 룻기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룻기 초반부가 시다면 어쩐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30년도 채 안 된 때였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그 유명한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에요. 엄마가 라합이에요. 엄마가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30년도 채 안 된 사사기 초기 시대예요. 근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와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잊은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없어 보니까 진짜 내가 얻었던 게 누구 거라? 하나님.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놓치거나 잃어버리면, 그리고 그 기억이 아닌 다른 걸로 살잖아요. 우리에게 양식이 끊길 수 있어요. 삶의 터전에서 기근이 찾아오는 이유는 아주 다양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되는 이유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정말 빈곤과 기근이 찾아오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간의 기근을 허락하시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깊이 심각하게 묵상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혹시나 지금 삶에 여러 가지 빈곤, 기근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아,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렸나요? 아, 그렇다면 나에게 이 기억을 다시 찾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죠. 이건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순종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계속하게 제사한 사람들입니다. 예배한 사람들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주셨고 그 언약궤 앞에서 계속 제사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드린 출애굽 첫 세대가 광야에서 버림당했죠. 이유가 뭐죠? 제사 안 지내서? 네,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해서 출애굽 첫 세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 여호수아를 만나면서 지금 그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뭐야? 너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다? 순종이. 너희가 순종하면 나는 나의 능력을 드러내리라. 할렐루야. 나의 능력을 드러내리라.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순종했죠. 그러자 여리고성이 아주 쉽게 함락이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리품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아간이 자기 집에다 다 천막 밑에 깔아놨어요. 그 불순종 때문에 아이성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 대군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려 버렸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건 지식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고백과 찬양이 적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오직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어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담의 순종이 끝까지 지켜졌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죠? 이스라엘이 진짜 순종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모든 성경의 역사에 그 고리고리마다 뭐가 있어요? 불순종이 있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해요. 왜? 죽기까지 순종한 그 자리에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순종으로 구원받고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게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을 세우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떼끼. 저는 그런 거 가르친 적 없어요. 저한테 와서 반항도 하시고 말도 하세요. 아, 이거 틀렸다고. 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세워야 될 권위는 누구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그분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세요. 그분이 가르치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할 때,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가면서 결국 이 순종의 문제가 다가오더라고요. 목사라고 해서 뭐 성인입니까? 아니죠. 저도 순간순간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서 내 자신이 막 순종하지 못하고 막 내 뜻 세워가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뭘 느껴요? 능력이 끊기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동행이 끊기는 게 아니라 뭐가 끊겨요? 역사함이 끊기는 거예요. 새롭게 부흥을 위해서, 새롭게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저에게 그래서 이 주제가 제일 중요해요. 만일 목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 징계를 성도들이 당하면 어떻게 하나? 누가 나한테 전해서 목사님 순종 안 했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하나? 근데 이 얘기는 여러분 직분자한테도 중요한 걸요.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사역진 사역자들이 자신의 터전에서 순종하지 못할 때 그 영향력은 자신에게 미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미쳐요? 영적 공동체에게 미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능력 베푸시기 원합니다. 진짜 능력 베푸시기 원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아픈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짜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안에 끊어진 것들이 다시 이어져요. 우리 안에 갈라지고 아파했던 모든 것들이 주께 순종하는 마음 안에서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치하러 가는 것과 똑같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새롭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를 마음에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영적 할례가 계속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자다. 그걸 계속 마음에 할례하세요. 기억하고 새기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세요. 기억할 때 그분의 동행이 끝까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이 뭐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인도하는 걸 계속 기억. 그거 기억 놓치면 큰일 나요. 기억함으로 풍성한 주의 공급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세요. 그 순종 안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역사할 줄로. 오늘 그걸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안 돼 뜻대로 할 때 그 순간 뭐하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순종. 그 순간 여러분에게 삶의 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 오늘 이 마음의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치하러 갔던 이스라엘 백성, 우리 삶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풍성한 역사들이 있기를 저희가 소원할 때